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고향으로 또 이동하시는 모든 걸음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시작.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가장 어두운 시리에 살고 있던 엘리야, 그러나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이제 우리는 마지막 대단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리즈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엘리야가 마지막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엘리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는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을 자주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며,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오신 분이 계신데 죽음 얘기하니까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내어버리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고 있으며 내 인생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묵상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질적으로 바꿔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죽음 너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것이요, 죽고 나서는 진짜 천국을 맛보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워오면서 우리는 엘리야의 인생 마지막에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받고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나만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인생 마지막에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고 가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그리고 내가 죽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인생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절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누가 나를 베들로 보내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는 지금 내가 이 땅의 생애가 다 되었구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정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자꾸 어디론가 가라고 하십니다. 4절도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란 도시로 또 보내신답니다. 이동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6절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의 인생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움직이라 할 때 엘리야가 거기에
순종한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제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엘리야의 일생을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몇 구절을 통해서 엘리야의 일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엘리야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나라가 멸망 직전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 시내가에 숨고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동을 하라. 이동을 하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 시냇가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시냇가로 가라. 갈등이 생기지만 순종했더니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시돈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마치 유배지와 같은 곳이에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큰 도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라. 갔더니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18장 1절에도 이렇게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나요? 무엇이 임했다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엘리야가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삽니다. 엘리야가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기차 선로 위를 달리듯이 말씀 붙들고 산 것이 아니에요.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한 여자가 덤비는데 엘리야가 너무나 실망하죠.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없을 때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더라. 형편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형편을 보니까 명절에도 초라하게 보이고 내설 것도 없고 예수 믿고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형편을 보고 아이고 신앙생활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때 너무너무 절망합니다. 너무 열심히 많은 사람이요 고난이 오면 너무 실망하는 법이에요.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제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제 인생 접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제가 죽겠습니다. 죽도록 해주세요. 자살 충동을 느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접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자, 여러분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2절. 자, 여기 나오는 표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어떤 소리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일어나라. 다시 길을 가라. 내가 역사를 주관하니까 미래에 너를 통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인생 접지 말고 인생 펴서 다시 끝까지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더라도 수없이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펴는 것,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한 사람의 좋은 강의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스펀지로 변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스펀지에서 물을 쫙 빨아당깁니다. 말씀이죠. 말씀에 노출되고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되나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 믿고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젖어 계세요.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면 안 돼요. 궤도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가시밭길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닙니까?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정확한 타이밍에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것 더디더라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떡에 마음을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엘리야가 우리 주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길갈로 가봐라, 베들로 가봐라. 제가 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인생 속에 두 번째 기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열심히 공을 쌓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봉사하다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남겨야 됩니다. 사람을 남기고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곧 떠나는 순간인데 베들로 가봐라, 여리고로 가봐라, 요단으로 가보라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실까요? 자, 다시 열왕기야 자 2장 3절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델로 가라 했더니 2장 3절에 보니까 베델에 누가 있나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격려해주고 작별 인사하고 돌아갈 제자들이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운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가라는 것이죠. 5절도 보세요. 여리고로 가라 했더니 가보았더니 누가 있나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7절도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거기서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지막 인생 속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그냥 가본 곳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념비를 세운 곳이고요. 베델은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근거지고, 여리고는 가나안 최초로 정복한 성읍이고, 요단은 요단강을 건너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건너 구원을 얻는다는 걸 상징하는 요단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엘리야는 사람들을 키워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년 동안 한 사람을 특별히 양육했습니다. 누굽니까? 20년 동안? 엘리사예요. 엘리사. 20년을 살면서 자기는 떠나가도 신앙을 이어받을 사람 엘리사를 딱 준비시켜 놓고 지금 가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지금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남기셔야 됩니다. 사람을 남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유산을 많이 남기시죠. 재산을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남겨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남기고 우리는 이 땅을 가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혼자 남았어요. 혼자입니다. 이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엘리야는 자살 충동까지 겪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혼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갈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바다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회복했을 때 이 엘리야는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싸우고 가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가는 인생으로 엘리야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무대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앞선 세대들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곧 무대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사람을 남기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와라 하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저도 때가 되면 여기서 내려갈 거예요. 뭘 남기겠어요?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횃불을 나르는 사람이 필요하고, 횃불을 퍼뜨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부여하게 하는, 참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스승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가다가 그도 존경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먹고 마시다가 그래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잘 보세요.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찢어 둘로 찢고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엘리사는, 제자는, 20년 동안 사랑받은 제자는 슬퍼서 옷을 찢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남겼어요? 여러분 13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무엇이 있나요? 겉옷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옷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겉옷은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눈을 돌아보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봤습니다. 그것을 잡고서는 물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중간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는 사라졌지만 겉옷을 남겼습니다. 그 겉옷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겉옷을 잡고 엘리야야 어디 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남겼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최고의 유산은 이것입니다. 내가 한평생 믿고 따라온 하나님을 나의 자녀와 나의 제자가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 기뻐하며 따라갔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제자들이 그들의 예수님으로 믿고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요, 집에서도 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빠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할까 봐 늘 두려워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아이와 제가 눈이 딱 마주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아이를 딱 보면은 그 생각이 듭니다. 저 아이에게 나는 어떤 모습이 비칠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가 뭘 남게 될까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죠. 제 아들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의 어르신들 이것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출가해서 많은 시간이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믿으셨던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 자라면서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더불어 예수님을 남겨야 됩니다. 그분을 믿도록, 그 예수를 믿도록 우리는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해줘야 되는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계시죠?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 흔적을 남기세요. 그때 그 선생님 잊지 못할 선생님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그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제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어디로 올리신다고요? 하늘로 올리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어떤 의미라 그랬나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건너가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보면서 무슨 이런 사건이 있나? 여러분 실화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에녹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실제하는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바알 우상, 이 황소 우상을 다 섬겼는데 그 바알 우상은 구름을 타고 바람을 지배하고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라 황소 우상을 믿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당시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내려간다 생각합니다. 죽음 무덤으로 내려가고 스올로 내려가고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사상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에 지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별이기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서는 죽음은 문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바로 그 문턱이에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고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장차 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승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마감하시고 오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계세요?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숨이 멎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요, 억울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은 즉시 하나님 품으로 안깁니다. 몸은 썩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몸을 떠나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그러면 여러분, 썩어가는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몸이 살아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부활의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갑니다. 우리는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여기 이 시점에서 계산해 보면 약 850년 후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산채로 말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런 대화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환해지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타납니다. 대화라는 대화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대화를 해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마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자다가 깨어나 보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걸 봅니다. 그럼 베드로는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천국인가 봅니다.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게 예수의 말을 들어봐라. 그리고 소리가 딱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구약의 모세나 구약의 엘리야나 결국 우리에게 누구를 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로 인도할 불말과 불병거는요,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쩌면 이 중에서 불말과 불병거는 소망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11절에 읽었지만은 불세례와 불말은 전쟁의 용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읽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불말, 불. 엘리야 시대의 불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 불이 떨어진 거 심판이거든요. 근데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데도 천사를 통하여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불을 경험했지만
살았습니다.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원래는 이 불병거를 보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살았고 오히려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간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가될 인생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대를 돌아가실 때 불이, 심판의 불이 예수님께로 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땅에 숨이 멎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이 불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은혜의 불이 되어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은혜의 불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죄를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봅니다.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 딱 죽게 될 때 그런 날이 와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너무 어려서 할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을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 이모님들하고 딱 둘러싸여 있는데요,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근데 할아버지께서 숨을 막 들이쉬시는데 천사가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 어릴 때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 순간에 심판의 불을 볼 것인가, 영원한 생명의 불을 볼 것인가. 오늘 내가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떠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저희 나이 또래 되는 우리 동역자들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는 분이 있어요. 저는 준비하고 삽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애들이 무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무서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소망을 주는 것이죠. 아빠는 지금 유서 써놓고 있다.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찬송가에 보면 438장에 CF 버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인생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은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남깁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삶을,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본향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으로 말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웨일즈의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죽으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시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면서 하늘을 바라봤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답니다. 자, 모세요. 전차를 모세요. 하늘의 전차가 2만 대나 됩니다.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서 내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진 인생은 이 땅을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면서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사랑을 남기고 예수를 남기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천군 천사와 함께 집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시 남은 인생 동안에 말씀 붙들며 인생을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